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 저희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7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또 이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새롭게 도약하여 성장하겠다, 우리는 함께 마음 먹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2024년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광석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항상 새해의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복을 주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능히 그 모든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을, 심지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까지, 영원한 생명의 복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상에게서, 때로는 사람에게서, 때로는 어떤 자연에게서 그것들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막연하게 나에게 그러한 복들이 임하기를 바라며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복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체가 되어서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교회와 나라 열방 가운데도 그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복 받으십시오라고 서로 기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어떤 물질과 어떤 관계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 계획을 세울 때 누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위한 계획을 세우냐면 주로는 나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주체이심을 안다면 우리의 계획 또한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길을 갔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서 살아갈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프랑스 출신의 한 줄타기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여 미터가 넘는 커다란 폭포를, 그리고 높이로는 약 50m 가까이 되는 그 높이의 외줄을 설치하고 그것들을 건너는 고개를 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쏟아지고 정말 그 높이에서 까딱 잘못해서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서 외줄타기로 고개를 한다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긴장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찰스 블론디는 천천히 외줄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론 그 가운데 조심스럽고 떨림은 있었지만
그가 분명히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서 마침내는 330m가 넘는 그 기다란 외줄타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블론딘의 고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응원을 받고 힘을 얻은 블론딘은 그 이후로 외줄을 뒤로 걷기, 안대를 쓰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외줄을 타기, 그리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외줄 위를 운행하기 같은 더 어려운 고개들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런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 고개 앞에서 사람들은 연신 그에게 박수를 치며 그에게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지막 고개를 마치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줄타기를 통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것을 잘 보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여기서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타기를 건넌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건널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전에 안대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거꾸로까지 그 외줄 타는 모습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당신이 한 사람을 업고도 능히 이 외줄 타기를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등에 업혀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함께 건너실 분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갑자기 그렇게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적에 휩싸이고 나랑 눈이 마주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자 블론딘이 그 관중석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은 제가 당신을 업고 이 외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네, 블론딘, 전 당신이 저를 업고 건널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론딘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봉을 들고 다시 한번 그 330m가 넘는 긴 나이아가라 폭포의 외줄을 타고 그것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그 블론딘이 자신을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리 구글에 검색해도 딱 이 이야기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 외줄타기 고개사인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론딘이 그동안 얼마나 연습을 해왔고 외줄타기에 확실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능히 자기를 업고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믿는다라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기에서는 자칫 그 사명이 나에게 떨어질까, 그 교회의 봉사와 역할들이 나에게 주어질까, 때로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느꼈을 그 나이아가라 50여 미터의 아파트 22층 높이의 무서운 폭포 가운데 떨어지면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겠다,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섰던 콜코드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된 것처럼, 저희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실제로 블론딘이 콜코드를 업고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복원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동참했던 콜코드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순종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브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그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으로 떠나라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명령에 따라야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지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 출신의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명령을 받은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조그마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저 숫자 4처럼 보이는 것 바로 아래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이 원래 데라와 나홀과 그리고 아브라함, 롯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의 도시 우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이 함께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던 중간에 저 위에 이제 꺾어지는 언덕같이 보이는 지역에 조그만 점으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고요. 저 하란은 상류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간 기점으로 있는 도시가 바로 하란입니다. 원래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지도를 볼 때 아니 가장 짧은 저 중간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삥 돌아서 갔을까라고 하면 저 중간은 뭐가 있죠? 다 사막이죠. 네, 사람들이 가기에 충분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약 1000km의 거리였다라고 하는데 저 긴 여정을 가족들과 식솔들과 또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선 조금 더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저 강을 낀 도로로 가야 됐지요. 그렇게 가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리고는 온 거보다 조금만 더 한 600에서 700km만 더 가면 내가 처음에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있는데 여기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식솔들뿐만 아니라 재산들을 늘리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인 데라를 따라서 그 여정 가운데 출발했던 아브라함 또한 처음에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이 안정감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안정감,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모든 아버지의 집, 정말로 너가 그 가족들과 연을 끊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수많은 관계들과 모든 물질들, 세상의 모든 가치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돌봐야 되는 나의 식솔뿐만 아니라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는 나의 생업들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떠나라 할 때는 우리는 떠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신년이 되면서 지난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올 한 해를 섬겨줄 이끌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수많은 팀장님들, 위원장, 장로님들이 계속적으로 사역에 대한 콜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제가 올해는 건강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생업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정 가운데 이런 행사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런 사정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사정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우리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지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서 우리를 방임하시고 방목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더 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가 이것들을 따르기만 하고 내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런 명령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놀라운 복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7가지의 복을 선포하고 계신데요, 그 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최소의 공동체 단위는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부모님. 그런데 이런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서 3대, 4대가 모이고 또 사촌과 팔촌까지 모이게 되면서 씨족을 이루었을 거고, 그런 씨족들이 점점 모여서 같은 문화권과 또 같은 종교와 공통되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민족이라고 부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씨족들이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람 가운데 너가 그렇게 네가 안정감을 누리던 그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그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갔을 때 나는 너를 통해서 지금 네가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서 씨족을 넘어서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단순히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복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세상에서 그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건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악명으로 유명해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에는 명예로움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악행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독일의 히틀러를 기억하듯이 악행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서 그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네 번째로는, 두 번째에서는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네 번째에서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된다라는 것은 나를 맞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복을 말씀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마치 거울이 그 모습을 비추어 반사하듯이 그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그를 저주하는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이가 그 저주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복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일곱 가지의 복으로 그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듣고 믿고 또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광석교회 성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단순히 우리가 이 명령을 들었고 이 복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복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때 이 이후 아브라함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가 있던 땅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셨지 어디로 가라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한 번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가고자 했던 곳, 하지만 한 번은 실패하여 중간에 좌절되었던, 완전히 한 번은 우리에게는 실패를 경험하게 했던 큰 벽이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다시금 그가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느껴졌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계획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존중하여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움직였고요. 그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결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자칫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친밀함을 그는 느꼈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023년도 광석교회는 70주년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역들을 진행했었고, 그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맛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사역의 진행들이, 이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기획을 잘하고 내가 충성으로 열심히 봉사해서 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2024년에도 우리가 70주년 끝났으니까 행사 많았으니까 이제 올해는 일 안 해, 이게 아니라 올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예배와 또 많은 사역과 또 많은 성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예배의 자리를 빠뜨리지 말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충실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광석의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이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남하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세겜 땅에 들렀고 그 다음에는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있는 편으로 장막을 옮겼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풍요로운 땅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대적 상황과 정황으로 봤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 원래 그가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도착했는데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사건,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꼭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복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당장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다른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넘치며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당장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 당장 그러한 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이,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이 기근과 또 애굽에서 겪는 사건들이 앞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고 많은 민족과 많은 재산을 허락하기 위한 초석임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적는 수많은 계획이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음 주 다음 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첫 해를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10가지의 새해 목표들을 적는데 그 맨 처음으로 적은 게 뭐였냐면 저희 청년부의 부흥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작년에 이제 많은 결혼한 커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청장년으로 올려보내면서 사실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예배드리는 인원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기획하고 노력한다고 당장 갑자기 배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면 마침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실 것이고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광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는 수많은 복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이 안락함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을 누리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것이